우리는 사는 동안 바라는 것들이 있고 기다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가 바라고 원해 왔으며 또 얼마나 많은 기다림들을 가지고 살아왔습니까? 우리 유행가에 그런 가사가 있죠. 내님은 누구실까 어디 계실까 하고 부르는 그 노래는 사실 기다림의 노래가 아니라 바람의 노래입니다. 막연하게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에게 그런 님이 계실 걸 알고 그런 때가 와서 만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기대를 가진 노래죠. 여러분 생일 맞이해서 생일 촛불을 끌 때마다 wish 하죠. 우리가 소원을 마음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촛불을 끕니다. 얼마나 많은 촛불들이 우리의 소원 속에서 꺼졌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바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것들을 원하는 것들이 있었고 그런 것이 내 삶에 오게 되기를 바라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바람이 구체적으로 되었을 때 우리가 기다리죠. 약속 시간을 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만날 장소 그 시간에 그곳에 나가서 기다려서 만났던 일들은 그 기다림은 단순히 약속 장소에 서 있는 시간 그 자체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약속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마음이 들뜨게 만들고 그 시간을 잊지 않기 위해서 메모해두고 만날 준비를 위해서 단장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시간이 빨리 오기를 기대하는 모든 그 활동 내 마음까지를 포함해서 우리가 기다림이라고 합니다. 기다림은 구체적이요 기다림은 확신을 가지고 그때를 위해서 준비하고 나가는 것을 말하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다림을 가지고 있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12월 첫째 주일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강림절이죠. 주님 오실 것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주님을 기다릴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주님께서 내 삶에 실제로 구주가 되셔서 임하시기를 기다리고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재림하실 그 주님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가게 된다면 우리가 주님을 가서 만날 날을 기다리는 기다림을 상징적으로 우리 성탄 주님 오신 날을 기다리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예루살렘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는 의롭고 그리고 경건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는 유대인들이 모두 바라고 있는 그 메시아 그 분이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가 되는 그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음에 성령이 주시는 확신을 가지고 절대 그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메시아가 혹은 이스라엘의 위로가 오게 될 날을 막연히 바라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날도 여전히 성전에 들어올 때 아마 오늘 그분을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들어왔을지 모르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이제 결례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를 갖추기 위해서 부모가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왔습니다. 이 시몬은 그를 알아보았어요. 그리고 그를 안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고백 찬양의 시를 성경을 인용해서 말씀하죠.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십니다 라고 찬양을 했어요. 그 기다리던 메시아를 눈앞에 보게 됐고 자기가 손으로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블레싱을 해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 아이를 기다리던 그 메시아를 이제 그는 알아보았죠. 만민 앞에 예비하신 그분, 이방에 비치는 빛,
그리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 되시는 그분. 얼마나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백성이 수모를 받고 어렵게 살아왔습니까? 이제는 그때가 지나고 영광의 시간이 왔다고 하는 것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예수님의 오시는 것을,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예언한 9장에 보면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다간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마를 나누는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앞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련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라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시몬이 기다리던 메시아 그분이 오셨을 때, 이제 그분은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분이었고, 그분은 이방에 비치는 큰 빛으로 오셔서 세상을 밝히게 되었고, 그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땅에는 기쁨과 평화가 이루는 그러한 날이 오게 되는 것을 목격하게 된 겁니다. 시몬은 예수님을 세상의 빛이라 고백했습니다. 요한은 복음서 시작을 할 때에 세상에 오신 그 빛, 그리스도의 오심을 빛으로 오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죠. 사람들에게 비추는 빛, 그 빛이 어둠의 빛이 되어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흑암의 백성, 행하던 백성들에게 큰 빛이 보게 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은 어둠이 알아보지 못했죠. 여러분, 빛이 오면 어둠은 밝아지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어둠 자체가 빛을 인정하고 알아주는 것은 아니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어둠은 어둠을 알지만 빛을 알지 못합니다. 어두운 세상이 그리스도를 빛으로 영접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오셨을 때 어두운 세상이 밝혀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어둠이 물러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오신 그 그리스도, 시몬은 그분을 눈으로 보기를 기다렸지만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속에 빛으로 임하시게 되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여러분이 바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빛으로 밝혀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분이 우리 삶에 오셔서 우리 중에 빛으로 밝혀주시기를 기다리는 기다림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빛이 있어야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죠. 그리고 그 생명은 빛이 발하는 열과 함께 우리 삶에 임하게 되죠. 우리는 생명을 잃고 어두움 속에서 절망 가운데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암담하고 답답한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탄을 맞이하면서 진정으로 우리는 우리에게 빛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빛은 작아도 어둠을 밝힙니다. 아무리 강한 어둠도 빛을 물리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빛은 작아도 어둠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빛이 오면 밝아지죠. 어두울 때는 보이지가 않아요. 촛불은 우리가 불면 꺼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빛은 우리가 불어서 끌 수가 없습니다. 오래전 제가 목회할 때 이제 암으로 고생하던 분이 계십니다. 구강암 때문에 수술을 하고 했는데 나중에 다시 재발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고생하시는 분인데 한 번은 갑자기 그분이 전화를 했어요. 저한테. 그럼 목사님, 밤이 돼서 어두운데 우리 애들도 안 오고 일하러 갔던 아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런데 그때가 오후 3시밖에 안 됐어요.
어두운 시간이 아니거든요. 그래 급하게 그 집으로 제가 잘 모르고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한 5분 거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집으로 달려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온통 집안이 연기로 가득 찼어요. 이분이 내내 보였는데 눈이 시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 한잠 자고 일어나니까 완전히 깜깜한 거예요. 그냥 밤이거든요. 밤이 됐는데 불도 다 꺼져 있고 지금 낮이지만은 빛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더듬고 하면서 그저 이것도 켜려고 켜보고 뭐 오븐도 켜고 그 옆에 초가 있던 게 녹아가지고 막 그래 온 방안이 이제 연기로 가득 차고요. 이제 그러고 패닉해가지고 전화를 찾아가지고 그저 제 번호를 아니까 이제 눌러 전화를 했던 거죠. 우리가 빛이 없으면 어둡지만 내가 시력을 잃어도 어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세상이 어두워서 어두운 것이 아니라 내가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어두워질 때가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을 때 밖에 주위도 밝혀주시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빛으로 오신 주님은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죠. 내 눈이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답답한 거예요. 내 눈이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선한 것, 악한 것을 구별하지 못한다는 말이죠. 아름답고 추한 것을 우리가 구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는 주님은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을 기다리던 시몬은 찬양하고 인정했죠. 오늘 우리 이제 성탄을 맞이하면서 이 빛으로 오신 주님 우리 삶에 오시기를 우리가 진정으로 기다리는 절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빛으로 오신 주님 때문에 우리는 빛의 자녀로 살게 됐고 그 빛으로 오신 주님 때문에 우리는 밝고 깨끗한 곳을 선호하게 됐습니다. 그 빛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더럽고 추한 것과 깨끗하고 아름다운 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살죠. 우리의 시야를 열어준 주님,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이 이번 성탄절에 진정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 가정에 임하시고 내 삶에 임하시기를 진정으로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막연히 그런 때가 오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위해서 노력하고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 일에 참여하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명절이 되면 이제 멀리 떠나 있는 자녀들이 온다고 전화를 하죠. 저 아마 캘리포니아에 있는 자녀가 1년에 한 번 만나기 힘든 자녀가 전화를 했어요. 엄마, 이번 성탄절은 제가 집에 갑니다. 여러분, 그 전화를 받으면 막연히 내 아들, 딸이 멀리 가 있던 아이들이 왔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이제 구체적으로 기다림으로 변화가 되는 거죠. 기다림이 되면 이제 그 엄마는 분주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냥 방을 치워놓고 또 걔네들이 오면 얼마나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서 이제 함께 즐겁게 지낼 수 있는 모든 만반의 준비를 갖추는 것이죠. 기다림은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막연히 바라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오시는 주님이 오실 때 그것을 맞이하려고 하면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가 기다림이에요. 바람은 큰 준비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다림이 되면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교인총회를 준비하고 모든 것들을 준비할 때 진정으로 이 준비가 빛으로 오시는 주님께서 우리 중에 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을 알고 그때 밝히 우리 중에 빛으로 오실 때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그 빛 앞에 드러나야 될까 하는 것을 준비하는 것이 기다림이죠. 기다림 속에는 준비가 있고 구체적인 내 삶이 거기에 인볼브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므온은 이스라엘에는 영광이 되었다고 말하죠. 예수님께서 탄생하던 밤에 들에 양치던 목자들에게 호련히 허다한 천군 천사가 함께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들립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과 함께 그 쌓이고 쌓였던 모든 걸 채쳐지고 이제 모든 사람들 앞에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영광이라고 하죠. 하늘에서 영광이요, 땅에서는 그걸로 인해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가 왔지요. 이스라엘을 메시아를 맞이하게 될 때 진정으로 그것은 이스라엘의 영광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메시아가 평강의 왕으로 그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될 때 참다운 평화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목자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갔던 모습을 알죠. 이스라엘의 어머니라 불렸던 골다 메이어 여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래전에. 그가 80평생 두 가지만 생각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하나는 조국 이스라엘이요, 두 번째는 평화입니다. 아랍과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군이 대승리를 거두었던 일은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6.1 전쟁이죠. 그때 부하 한 사람이 물었어요. 수상님 기쁘시죠? 그때 이 메이어는 슬픈 표정으로 대답을 합니다. 무엇이 기쁘다는 겁니까? 싸움에 이기는 것이 기쁨이 될 수는 없지요. 우리가 정말 기뻐할 때는 이스라엘 저 벌판에 딸기꽃이 필 때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싸움에 이기는 것이 기쁨이 아닙니다. 평화가 찾아와서 들에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 있을 때 진정으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이 말은 정말 깊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싸움은 꼬리와 꼬리를 물고 일어납니다. 오늘 패배한 자는 내일 승리를 위해서 또 준비하고 싸움을 일으키죠. 그래서 싸움은 싸움을 물고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보다 평화가 열망되는 그런 때입니다. 이 세상도 평화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에는 지금 싸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싸움에서는 한쪽이 승리를 하면 평화가 왔다고 생각하지만 한쪽의 승리가 평화를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세계는 무기를 생산하고 군대에 힘을 키우면서 평화를 원하고 있죠. 어쩌면 평화를 원하면서 싸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진정 주님 하늘의 영광이 되시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에게 평화가 오고 그 평화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이죠. 캠브리지 대학의 교수 칼린 렌트루라고 하는 분은 유럽 역사에 대한 지금까지의 학설을 뒤엎는 놀라운 학설을 발표했습니다. 오래전에 뉴욕타임스에 난 얘기죠. 지금까지 학설은 고대 유럽은 정복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는 새 학설을 발표했는데 언어와 곡식의 고고학적 연구를 통해서 가져온 결론이 이 사회들은 무력에 의한 정복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더 잘 살기를 바라는 좋은 땅을 찾아 개간하고 농사했던 평화로운 농업 이민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그는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들에 의해서 고대 서양 문명이 싹이 트고 유럽인이 정착된 것이라고 그는 주장합니다. 이것은 기원전 3만 년부터 5천 년 사이를 연구한 서양 고대사의 연구에 괄목하는 업적이 되었던 것이죠. 인류의 발전은 힘에 의한 것이 아니라 평화로운 농민들의 땀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억세고 강한 자가 이기는 것 같아도 결과적으로는 부드럽고 평화로운 자가 승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당장 싸움에는 패배하는 것 같아도 사회를 이루고 역사를 이어간 사람들은 평화를 유지한 사람들에 의해서이지 평화를 깬 무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동물의 세계에서도 약육강식이 다스리고 있다고 우리가 보고 있지만은 언제나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강한 자가 승리하고 약한 자가 패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지금 세상에는 강한 동물들이 점점 자취를 감추고 있습니다. 수가 줄어들고 있어요.
약한 동물들이 많이 번식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싸움에 의해서 사회는 붕괴되고 생명은 시들고 죽어가지만 사람과 평화가 있는 곳에서는 사회의 번영, 생명은 태어나고 자라고 문명은 발전을 넘어서 꽃을 피우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우리는 참다운 평화를 이루어야 될 때입니다. 이 평화는 강한 사람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약한 사람들이 함께 손을 잡고 일을 하고 서로 평화를 유지하고 봉사하고 도와줄 때 평화는 싹이 트고 꽃을 피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 그래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가 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시몬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다가 품에 안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번 성탄을 맞이하면서 진정 우리는 이 평화의 왕으로 오시고 하나님께 이 평화로 인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과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그리고 좁게는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약한 몸을 입으시고 희생양으로 오셔서 평화를 주셨다는 사건입니다. 그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평화를 이룬 그 사건이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었고 백성들에게는 평화와 기쁨이 되었던 것이죠. 그 복음, 그 진리에 의해서 참다운 하나님의 나라와 인류 사회는 번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 교회가 다시 평화를 찾고 번영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도 평화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번성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 시간들을 여러분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바래왔어요. 그 위시하면서 수많은 촛불을 껐죠.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기다리면서 그 일을 준비하고 그 일에 동참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